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18장 죄 사함.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담의 죄 짓기 전에 홍수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약속 전에 내 하나님 오래전 미리 예비하셨네. 기다리신 그 경륜 구속의 경륜 살아계신 그 신사랑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준비하셨네. 신비한 그 사랑 이제 알겠네. 살아계신 그 신사랑 전사들과 그 목자들 구유의 나시 나기께 그 밤에 경배하였네. 우리를 위한 아기께 저 마리아를 통해 주가 예비하셨네. 아기가 자라날 때 깨달았다네. 살아계신 그 신사랑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준비하셨네. 신비한 그 사랑 이제 알겠네. 살아계신 그 신사랑 죽기 위해 나신 주 십자가를 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무덤문을 옮기셨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거듭난 사람의 네 번째 특징,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에더마이트, 번역하면 아담파라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2세기에서 4세기까지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초기 기독교 분파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낙원이라고 불렀고 자신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무죄한 상태를 회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이나 수치심은 죄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라면서 거룩한 나체주의를 실천했습니다. 결혼 제도도 거절했고 자신들은 무엇을 하든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13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자유영혼 형제단이라는 비슷한 주장을 하는 아담파가 등장했고 15세기 초에는 보헤미아, 오늘날의 체코에서도 아담파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을 신아담파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원죄가 있기 전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가 지녔던 순수함을 회복했다면서 알몸으로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네자르카 강에 있는 한 섬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 규범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결혼과 사유재산 소유를 거부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유연애, 집단 결혼 생활 등을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사회 문제가 되자 1421년 타보리파의 얀 지스카에 의해서 무장 해체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하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전부라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우리 중에 나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정말 거듭나지 않은 것일까요?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독교 완전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죄 없는 완전을 주장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특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는 마지막 세대는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악간 대쟁투에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거나 혹은 오늘 본문처럼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상은 어떻습니까? 침례도 받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성령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도 가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나쁜 습관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것일까요? 이런 현실에서 완전주의 교리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은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죄 없는 완전이 가능하다고 믿게 되면 자신의 현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대개 두 가지 이론 중 하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는 죄의 개념을 제한하는 겁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이 생에서 죄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받는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죄를 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본래적 의미의 죄 혹은 엄밀한 의미의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잘 알려진 율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알고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죄라는 거예요. 둘째는 비본래적 의미의 죄 혹은 넓은 의미의 죄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범하게 되는 무지나 실수 혹은 연약함에서 비롯된 과실입니다. 웨슬리는 인간의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혹은 실수나 인간적 연약성 때문에 율법을 범한 것은 의도적인 불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완전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도 대부분 이 견해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엘렌 화이트는 요한일서 3장 4절을 추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불법이다. 이것이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이다. 율법이 없으면 범함도 있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의의 표준은 아주 광범위한 것이요 모든 악한 것들을 금하는 것이다. 이 말은 죄의 판단 기준은 인간적 법률이나 윤리나 문화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매우 광범위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개념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법은 헬라어 원문의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는 법 준수의 부족 혹은 무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되지 않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죄입니다. 또한 법을 무시하는 것,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4장 2절 3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 그릇 범하였으되에서 이 그릇은 히브리어 원문의 셰가가입니다. 실수나 부주의로 지은 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실수로 혹은 부지 중에 범하였더라도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몰라서 혹은 실수로 범한 것이 죄가 아니라면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었겠죠. 2절에는 제사장, 13절에는 온 회중, 22절에는 족장, 27절에는 평민이라도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면 예외 없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고 지은 죄도 분명히 죄이고 속죄가 필요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유대인들이나 로마 병정들 모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만약 모르고 한 것은 죄가 아니라면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따라서 죄의 개념을 의지의 선택이나 행위로만 제한하고 무지나 실수나 연약성 때문에 율법을 범한 것은 죄가 아니라는 교리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죄 없는 완전을 믿고 있는데 살다 보니 자꾸 죄를 짓는 겁니다. 그때 완전주의자들은 죄를 멈추고 버리기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죄의 그 개념을 제한하든가 아니면 어떤 행위는 어떤 신학적 이유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주의에 빠진 분들을 만나보면 정말 이 사람이 양심이 있나 할 정도로 뻔뻔한 분들이 많습니다. 19세기 중반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던 존 노이스는 기독교 완전주의자로서 진정한 기독교인은 완전하고 죄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면서 뉴욕주에 오네이다 공동체를 창설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결혼 제도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공동체 내의 모든 남녀가 서로에게 배우자가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집단 결혼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모든 회원들은 누구하고나 성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종족 번식만은 신중하게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량종 육성 정책에 따라 장로들이 선택한 사람들만 자녀를 출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떼자마자 기숙사로 보내 공동으로 아이를 길렀습니다. 완전주의에 잘못 빠져들면 자신들은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없다는 확신 속에서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마저 무너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왼쪽 칸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5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읽으면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른쪽 칸을 보십시오. 같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또한 2장 1절에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는 그렇다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타락한 인류는 연약하여 율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육신, 곧 타락한 본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시대소망 123페이지입니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는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는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 한, 다시 말해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한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죄 없는 완전히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은 일관성이 있으나 우리 인간은 수시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하실 수 있으나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완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 같으면 성령 충만하여 언제까지나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라고 했습니다. 정로의 계단에서는 인간의 결심은 썩은 새끼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처럼 지금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완전히 성령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못 가 오른쪽 그림처럼 성령을 밀어내고 나의 본성이 고개를 내밉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말다툼한 적이 없습니까? 특히 나는 생각으로라도 범죄하지 않았다 하는 분 계신가요? 만일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은 죄의 개념을 제한하든가 아니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봅시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하고 나 자신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한 겁니다. 사도행적 561페이지입니다. 인간의 입술에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거룩하다는 선언을 바람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말라. 성화된 입술은 결코 그와 같은 참람된 말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연약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 말씀 더 볼까요? 가려 뽑은 기별 3권 356페이지입니다. 생애의 투쟁이 끝날 때, 무기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뛸 때, 그때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예, 꼭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완전을 믿는 것은 부작용이 많고 매우 위험한 교리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한글이 참 좋은 글자인데 문법적으로 다소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어떤 언어보다도 문법적으로 정확합니다. 요한은 죄를 짓지 혹은 6절에 범죄하지 할 때 이 단어들을 모두 현재 시제로 썼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항상 예외 없이 어떤 계속적인 그리고 상습적인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에서는 요한일서 3장 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나니와 9절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를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 형태가 암시하는 바로는 범죄하기를 계속하지 아니하나니 혹은 상습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이다. 사도는 이곳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범하기 쉬운 이따금씩의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인 범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 9절 주석입니다. 그는 죄를 지키기를 계속하거나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이 과거에 해오던 어떤 죄를 끊었다면, 그리고 상습적으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있다면 틀림없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따금씩 화를 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 실수하는 일이 있더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끔씩 죄를 지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또 자아가 살아나고 옛 성질이 불끈 솟아나고 또 유혹이 닥쳐오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구원을 잃거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되거나 성령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이 편지를 왜 쓴다고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이 편지를 잘 읽고
절대 죄짓지 말아라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언젠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파라클레토스, 우리 성경에 대언자라고 번역했지만 중재자 혹은 중보자가 더 나은 번역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거나 다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가끔 실수하고 부딪히고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내 죄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를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니까 찬미가 355장이 생각납니다. 주 보혈 흘리사 죄값 다 갚았네. 그 크신 공로가 날 구원하셨네. 나의 죄값을 주가 갚으사 주홍같이 붉은 죄 눈같이 씻었네. 우리는 전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죄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같이 씻어주시고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것처럼 인정해 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죄를 멈추거나 끊게 되는가?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여기 하나님의 씨가 무엇인가? 첫째는 성령께서 거듭난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경고하고 때로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문제는 전에 거듭난 사람의 특징, 그 첫 번째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도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보고 듣기만 하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대부분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했는데 대화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주고받아야죠. 그래서 개인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이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때는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면 끝내면 됩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으면 됩니다. 꼭 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그치게 되고 습관적인 죄를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본래 베다니의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같은 마을에 사는 친척 시몬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런 때 문제를 대하는 두 극단이 있습니다. 먼저는 신경증형인데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기를 학대함으로 복수하는 겁니다. 둘째는 성격 장애형인데 모든 책임을 사회 탓, 환경 탓, 다른 사람 탓을 하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함으로 복수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신경증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또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자가 꼬리를 쳤네 어쩌네 하면서 욕할 게 뻔했습니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멀리 막달라에 있는 친척 집으로 피신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었고 헬라와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개방적인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마리아는 점점 더 죄악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7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죄 많은 여인이라는 평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봉사를 하실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 눈물로 예수님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기를 붙들고 있는 악습과 자포자기와 절망과 죄책과 악한 영을 7번이나 꾸짖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마리아는 막달라를 떠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제2차 갈릴리 봉사가 끝났을 때 베다니로 돌아갔습니다. 시대소망 568페이지입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그 여자의 경우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서 선의 가능성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그녀의 품성에서
보다 나은 특성을 보셨다. 구속의 경륜은 인간에게 큰 가능성을 부여했다.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이 가능성이 실현되었어야만 했다. 예수의 은혜로 그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타락하여 그 심령이 악마의 거처가 되었던 사람이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던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붓고 눈물로 발을 씻어드린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 곁에 섰으며 무덤까지 따라간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알린 사람도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모두 거듭남을 통해 죄를 이기고 예수님과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 봉사하는 제2의 마리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승리하는 삶을 위해 오늘도 저희 귀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죄된 본성과 자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범한 죄악과 실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씻어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셨네. 너의 나의 구주 그의 피로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값 치렀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값 치렀네. 찬양하리 나의 구주 또는 무한한 사랑 사방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노래하리 나의 구주 그의 피로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값 치렀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